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주홍과 같은 죄로 물들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질투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위를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하여서 그저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정말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또 세상에 제일인 양 다른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안하무인격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마치 내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주홍 같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흰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죄악을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놓고 참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의 예배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하기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송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함이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함께 교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위에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일에서 자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듣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주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장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구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입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나오미는 자기의 이제 며느리죠.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녀의 반복된 권유에 오르바는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룻의 그 마음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권유하지 않죠. 그렇게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9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했고 두 사람의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특별히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요 말 대신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그냥 그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라고 해도 사실 문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저자는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이트, 그리고 레헴, 떡이라고 하는 의미의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떡집입니다. 이는 지명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미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까지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의미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 까지라고 하는 요 말을요, 우리가 좀 완료의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지나온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어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의미로 봐도요, 나오미와 룻의 과거의 삶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라고 하는 요까지를 우리가 미완료의 의미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들의 과거의 삶에 대한 보상,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베들레헴까지라고 하는 요 말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개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직접 실행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요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10년 만이죠. 이 오랜만에 만난 나오미를 보고 정말 기뻐서 야,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반가움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자신들이 알았던 나오미, 전에 자신들이 봤던 나오미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알고 있던 나오미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나오미는 아주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나이든 여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사실상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도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많은 것이 변해버린 상태이지만 그래도 고향 땅을 밟은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또 그렇게 썩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과부로서 이방 여인인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신의 삶은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의 삶이었어요. 기쁨의 삶.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자신을 기쁨의 나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소유마저 모두 잃어버린 쓰디쓴 마라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쉼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이 두 가지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되었느냐면 샤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요,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능자라는 표현은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파해버리는 그런 능력자시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전능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요, 자신의 입으로는 전능자 샤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쩌면 그 마음 속에는 샤다드, 파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그 샤다이가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삶도 모두 다 샤다드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저자가요, 이와 같은 나오미의 넋두리와 같은 말 뒤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 한 구절을 써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은요, 룻기 1장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이요, 룻기 1장 1절 말씀과 아주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간 것과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나간 것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1절과 22절이 이렇게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15절 말씀, 그의 백성, 그의 신과 나의 이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가 막 한탄하는 내용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대조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과정,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고난과 고통으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딱 끝맺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반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먹거리를 주는 것, 그것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위한 복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나오미와 이 룻 두 여인을 위해서 준비된 복선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살아가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요, 마라로 결정지었어요.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삶이 결코 그냥 마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전이 이어지고 결국 그녀는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미와 마라의 차이, 나오미와 마라의 차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것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나오미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기쁨이 있을 때는 나오미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라로 자신을 결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모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나오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오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도 그랬고요, 그녀가 남편을 잃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룻을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마라로 그냥 내버려 두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요 때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11월 15일 이날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한 날이랍니다. 80억. 이 말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80억까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지나간 전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만큼 삶의 방식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때가 있다면요, 좋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슬프고 불행한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요, 그때마다 그가 느끼는 감정도 수시로 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그 하루 안에 만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은 또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개인의 상황 수시로 변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우리 역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오미와 같은 기쁨으로, 어떤 때는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 고난과 고통으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하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역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를 준비하셨던 것 분명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다시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회복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나오미가 되었다가 또는 마라가 되었다가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또다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나 자신을 마라로 결정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실 그 보리 추수 때로 말미암아 나를 나오미로 결정짓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과거의 나의 모습이 마라였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오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에 불편함이 있는 자들은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개인의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이상을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조국이 주님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배교회가 있는 이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주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오니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내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많은데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영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부산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이상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명령까지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반석 위에 굳건히 부산고백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있으며 함께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